아멘. 예.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예.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집사님 얘기하신 대로 무지개가 떴고 노아 그 가족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노아는 그 사이에 포도농사도 짓고 그것으로 포도주도 담궈 먹었기 때문에 또 그 자녀를 또 낳기 시작했기 때문에 몇 년 내지 십수년이 흘렀을 수도 있습니다. 지구상에 단 8명이 존재한다는 것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낯설음과 또 두려움, 자기가 알던 모든 사람이 홍수에 휩쓸려서 죽었고 그 시체들을 봤을지 안 봤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온 지구상에 단 8명만 존재한다는 그 사실, 어찌 보면 왜 공상과학 영화에 이 지구에 재난이 일어나서 몇 명만 살아남은 그 장면들, 어릴 때부터 그런 영화들이 있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남아서 좋다, 우린 다행이다 라는 생각보다 참 두렵고 떨리고 낯설고 그 하루하루의 삶이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밥 먹고 자고 하는 삶과는 전혀 다른 그런 두려움과 어색함의 나날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비록 그들에게 닥쳤던 그 낯선 삶이 그런 시작이 그들에게는 낯설은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남겨놓으신 그 가정을 통해서 태초 인간들에게 명령하셨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그 명령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부터 전개되는 이야기들은요, 그 노아와 세 아들을 중심으로 이제 온 세상의 인류가 퍼져가는 가정들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이제 많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9장 18절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아멘. 여기에 이 퍼지니라 한 그것이 이제 그냥 사람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됐다는 의미보다 그 원 뜻이, 이 나파츠라는 뜻이 산산이 때려 부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류를 세상에 이제 흩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흩으시는 과정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사도행전 하실 때 기억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해서 모여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강제적으로 흩어지면서 교회가 탄생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주를 위해서 모이기를 힘쓰는 게 아니라, 이따 다음에 보시겠지만 11장에 보면 바벨탑처럼 자기들이 좋아하는 뜻을 따라서 막 모이기를 힘써요. 세계도 그렇고 오늘날도 우리도 좋아하는 사람끼리 모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흩으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렇기에 오늘 이 9장 마지막 부분의 노아와 세 아들에 관한 말씀은 10장 11장에 이어지면서 새 인류가 시작되고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흩어지고 과정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람들은 점차적으로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비록 적은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되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말씀을 들었던 출애굽한 백성들이나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나 이 모든 인류들이 원래는 한 식구였구나. 여러분 그것 이렇게 느껴지시나요? 검은 사람, 노란 사람, 하얀 사람 다 원래는 그 노아의 세 아들에서 시작했다는 것 또 한 가지와 그 출발점이 어떠하였던지를 우리가 알게 될 텐데, 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출발점부터 좀 꼬여버린 인생이 등장하는 거죠. 출발점부터 참 이해하기 힘든 장면 하나가 저를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들은 힘드실지 않을지 모르지만 설교를 준비하는 저에게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또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 집사님이 또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이 본문 가지고 어떻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지 난감하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런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뻔히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노아가 이제 술에 취했고 아들이 저주받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항상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안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이해 안 되는 장면을 통해서도 메시아를 준비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숨어 있음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은 거의 다 그렇게 어려운 숙제들 같은 것들이 풀려나갑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 주어지는 말씀도 역시 이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자리 잡고 있는 인간의 죄성,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무지개 언약처럼 너희들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 과정들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찾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노아원은 이 포도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0절 21절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안에 벌거벗은지라. 아멘. 자, 포도나무는요 성경에서 너무나 친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곳에 이 포도나무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너희는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고 포도원 농부는 아버지 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뭐랄까요, 이 땅에서 처음, 요한복음에서 처음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잔치집에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포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포도주도 많이 나와서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또 구원받은 사람들을 표시합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포도나무가 많이 나오기에 많은 해석들 가운데 노아가 포도 농사를 시작한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영적인 해석을 시도하기도 하지만 문맥상 봤을 때 여기서는 그저 노아가 시작한 일이 포도 농사였다는, 그렇게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포도의 고대에 포도가 아주 많이 열렸던 그곳이 아르메니아라 그래요. 저도 이제 처음 알았는데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그 아라랏산이 아르메니아라고 합니다. 터키에.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포도 열매를 수확하고 이제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서 노아가 포도주에 취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은 포도주를 먹고 취한 게 문제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이 깨끗한 물을 구하기 어려웠던 고대 근동 지방에서 포도주는요 지금의 우리의 알코올, 술 취함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음료이며 어떤 수학의 기쁨, 취한다는 의미는 성경 속에서 취한다는 것은 이 포도주와 관련되면 기쁨에 충만한 그런 모습을 나타내 줍니다. 자,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도 포도주 아주 친했어요. 성찬도 하시겠지만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주를 즐겨 먹고 먹을 것을 탐하고 세리와 친구인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 비아냥거릴 만큼 예수님도 포도주 아주 친숙했던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술 취함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내용은 단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술 취함은 방탕함과 연결됨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지금 노아가 술에 취해서 잠든 것 자체가 성경이 지금 죄로 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이렇게 정확히 하고 넘어가면, 그래서 오늘날 시각으로 봐서는 그렇게 아름다운 장면은 아닐지 몰라도 노아에게 어떤 치명적 실수가 있어서 노아도 별 수 없구나 라든지 이제 노아의 타락이 시작되었구나라고 그렇게 본문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됐냐면 바로 노아의 그 세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인 함이 그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취했던 행동입니다. 그 행동이 바로 아버지의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그리고 형제들에게 그것을 알립니다. 여기서 알리는 것이 그냥 조용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림이 아니라 약간 떠벌린 거죠. 사실은 전 세계 3분의 2를 모아놓고 이게 얘기했다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형제들인 셈과 야벳은 그것을 보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 극명한 차이가 뭐냐면 봤다는 것과 보지 않으려고 했다는 그것이죠. 그리고 보지 않고 뒷걸음질을 쳐서 이렇게 허물을 가려줬다는 겁니다. 자, 물론 노아가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았다면 가장 좋았겠죠. 인간의 죄성에 관해서 또 시험 드는 관해서 노아가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우리가 시험에 들고 죄에 빠지는 것이 보여지는 상황, 어떤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유명한 많은 그 목사님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그 말씀이 뭐냐면 죄의 원인은 밖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바로 시험 드는 원인도 밖에 있지 않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사탄이 와도 시험에 들지 않으셨어요. 시험을 했지만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죄가 우리 안에 거하는 이상 우리는 시험에 올 때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자, 그 사실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핑계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주변 상황,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일만 없었다면 난 이렇게 화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일만 아니면 나는 시험에 들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핑계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죄와 시험의 가능성들이 살아있으면, 나의 의가 살아있고 나의 혈기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함은 그의 아버지가 포도주에 취해 옷을 벗고 잠든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이제 죄가 꿈틀거렸어요.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창세기에서 이 본다는 것은요, 이 라라는 단어는 그냥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봤을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창세기만 봐도 처음부터 계속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거기도 똑같은 거.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막 타락할 때 어떻게 되냐면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그것을 먹게 되는 결과. 또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의 보기 좋은 대로 모든 사람을 아내로 삼았다. 이때 보면 이 본다는 것이 그냥 우리나라 말에서 쓰는 그런 것보다 본다는 것에는 어떤 평가나 행동이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부정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나쁜 의미로 사용될 때 그걸 보면,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라라는 동사가 만족스럽게 응시하고 악의적으로 즐긴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참 무섭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것, 그런 똑같은 단어도 죄가 들어가면 만족스럽게 응시하고 악의적으로 즐긴다. 참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 그러나 아직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비록 그 아들 함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한 번 때문에 아버지가 아주 나중에 술이 깨서 대노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막 저주를 퍼붓는데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9장 24절과 25절입니다. 자,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이 뭐나. 아멘. 다시 한번 여기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이 필요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저 술 취한 노아가 자기의 결함은 되돌아보지 않고 그 아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막 저주를 퍼부었던, 그렇게 본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도 노아 하면은 우리가 당대 의인이고 하나님과 동행한,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히 보셔서 노아의 방주에 담아 놓으신 그런 대표적인 의인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삶에, 이제 노아 홍수에서 지나서 그에게 주어진 삶의 인생에 지금 이 사건으로 마무리를 짓는다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노아가 너무나 과하게 저주를 퍼부었던 게 왜 그랬을까? 또 함은, 어떻게 보면 함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거예요.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들었던 공통적인 생각이, 노아가 좀 심한 거 아닌가? 또 함은 좀 너무 억울하진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을 이 성경의 전체적인 맥락에서 또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구원사적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 먼저는요, 지금 이 다음 장으로 이어지는 10장, 11장에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거의 이 함, 또 그 아들 가나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참 이게 찾아볼 텐데, 이 왜냐하면 본문은요, 그 함의 아들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창세기를 보면서 여러분, 이 창세기가 태초에 쓰여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만 이건 태초에 쓰여진 게 아니라 언제 쓰여졌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뭐 장소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내산이나 어느 부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창세기가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은 어디인가요?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무엇인가 계속 미리 얘기해 주는 것이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가나안 땅은 특징은 우상 숭배와 음란함의 대표적인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정복당해야 했고 하나님의 그 징벌이 내려져야 할 땅입니다. 물론 이것이 오늘날 그렇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일이죠. 그 이스라엘 군대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벌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이란 땅은 어떤 땅이냐면 다시 한번 9장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18절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여기서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를 강조하죠. 22절을 또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리매. 여기서 계속 함을 설명할 때 가나안의 아버지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의 내용은 지금 가나안이 어떠함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가나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5, 26,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요, 여기에서 보면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것에 대해 강조합니다. 다른 건 좀 이따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또 가나안은 함의 아들이고 이것을 계속 강조하죠. 여기서 물론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 함이 아버지를 받는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는가? 두 가지 정도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 문화가 그 아들 이름이나 아버지 이름이나 이렇게 동급으로 사용했다는 또 해석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건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사실은 함이 그런 것이 아니라 가나안이 그렇게 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시초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 땅의 그 시초가 어땠는지를 보여주는데 그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큰 결함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겁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들이 정복할 그 땅은 가나안은 정복당해야 할 마땅할 땅이다라는 그런 정당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참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복수하고 징벌해야 될 것들에 대한 정당화를 시키는 것은 오늘날 절대 적용되면 안 될 거죠. 만약에 서양에 이것이 그대로 적용됐기에 어떤 식민 지배나 제국주의 같은 것들이 서양인들이 어떤 그런 좀 약간 문명이 발달 덜 된 사람들에게 들어갈 때 그런 입장으로 들어간 오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그래서는 안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인 거죠.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땅에 자신들이 원하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더럽혔던 것을 정복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다시 함의 내용을 살펴보길 원하는데 단지 어떤 부모의 허물을 가려주지 못했다든지 아니면 나가서 수군거리고 떠벌렸다든지 그런 도덕적인 의미를 뛰어넘는 어떤 치명적인 죄의 삭시, 죄의 싹이 트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를 무시한 그런 선악과를 따먹는 일과 되게 직결되어 있어요. 이게 본문을 쫙 보면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줬던 또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그것을 따라갔던 그런 인생의 죄악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발견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이 벌거벗음이고 하나는 하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이 벌거벗음을 보면 우리가 벌거벗음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니다. 에덴 동산 한번 그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 시작.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 부분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육체적으로 그냥 옷을 벗고 안 벗고 그것이 아니라 어떤 대상의 본질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되었는데 이제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시각이기에 서로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였어요. 아주 하나님의 만든 에덴 동산이죠.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 어떻게 됩니까? 3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이것만 봐도 여기서 말하는 이 벌거벗음이 이것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벌거벗음은 이제 이 죄악된 인생의 눈으로 봤을 때 수치입니다. 수치. 여기서도 물론 여러분들이 다 옷을 입고 계시죠. 지금 우리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갑시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수치예요. 노아에게도 수치고 그가 그렇게 한 것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여기서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신 그런 어떤 자연의 질서와 법칙들을 왜곡해서 보는 시선이죠. 그리고 타락한 인성의 그런 인생의 눈으로 뭔가 삐뚤게 보고 이제 망가뜨리는 그런 시초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의 결과는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들추어내고 사람들에게 알려서 지금 저 사람의 허물이 이렇다 하고 막 들추어내는 것. 그래서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런 거 있죠. 뭔가 사건을 봤을 때 다른 사람은 저 문제 없는데 봐도 어떤 사람은 약간 눈을 얇게 뜨면서 뭔가 있어 이렇게 보는 시선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촉이 좋은 사람도 있지만 믿음이 좋고 그래도 신실한 사람들은 덮어주려고 하고 또 사랑으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신앙이 좀 이렇게 한 사람들이 갑자기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뭔가 있어 이런 시각으로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직결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시선이 은혜로운 것과 그런 것보다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집중하게 되는 그런 것과 많이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목욕탕에도 갈 수 있고 그러면 아직 초등학생 이렇게 이 물놀이 할 때 보면요 다 벗겨놓고 해도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냥 재미있어 해요. 근데 어른들만 부끄럽죠. 보는 어른들이 더 부끄러운 거지 애들은 잘 놉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함이 그 아버지가 벗고 있는 것을 봤다 해도 그것 자체로 죄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한 가정 속에서 이미 어떤 깨어진 관계 속에서 그 술 취해서 잠든 노아를 한번 본 그 장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가정 속에서 함의 위치가 많이 관계가 깨어졌고 이미 어떤 삐딱한 자세가 있어서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어떤 수치스럽게 바라보는 눈들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체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하체라는 단어가 상체 하체로 나누는 그런 그냥 사람의 그냥 하반신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하체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 레위기 18장인데 그거 한 3절 정도만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많이 나오지만 3절 정도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6절 시작.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부치를 가까이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하체. 아멘.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하체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그냥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뜻을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성경을 읽은 우리들은 알죠. 이것이 성적인 범죄라는 것을 압니다.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 모세가 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안 사람들은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인 벌거벗음과 하체를 들을 때 당연히 이것이 성적인 타락과 관련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급진적이고 아주 진보적인 여러 해석들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다 설명해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하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들의 그 시초가 음란함과 그런 그들이 마음 품는 것이 악했음을 드러냅니다. 자, 그러면 노아가 자기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이렇게 저주할 수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 자식인데 어떻게 이렇게 저주할 수 있을까? 자, 그래서 먼저 노아가 자기 자식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이 대목은요, 그저 이렇게 이제 술에 깨서 일어나서 야, 너 이 녀석 하면서 막 욕하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등장하는 족장들이 자기 자식들에게 하는 축복 같은 그런 족장 선언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듯이 야곱의 축복 그 노래도요, 야곱이 자기 이렇게 아들들에 대해서 그렇죠. 야곱이 축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이삭이 12아들 중에 이렇게 쭉 축복한 것이고 또 야곱은 또 자기 아들들에게 축복한 그런 내용들을 볼 때 사실 우리는 그냥 유명한 야곱의 축복만 기억하잖아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고 그래서 메시아와 관련된 것만 기억하시는데 다른 부분은 좀 자기 아들에게 축복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역시 여기서도 그것이 마찬가지예요. 좀 이해가 안 될 만한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잘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 자식들의 삶이 그대로 녹아있고 그들에게 무엇이 유익한지를 그대로, 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그 준비를 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이자 족장으로서 그 아들의 잘못을 그 순간적으로 막 저주를 퍼부은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반을 보았다는 거죠. 가나안 또 함, 그 아이들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적인 의미로 그의 삶들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기 때문에 9장 26절 27절 한번 보실까요? 셈과 야벳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창세기 9장 26절 27절 시작.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은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것도 사실 왜 이 가나안 함의 범죄 이후에 이런 말을 했는지 어렵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셈이 누굽니까? 셈이 이제 낳고 하다가 누구를 하냐면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제일 잘 아는 아브라함을 낳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을 야곱을 낳다가 나중에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셈이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볼 때 야벳이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 거할 때 이제 구원이 이르는.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가나안은 종이 된다고 하는 거죠. 왜 아들인데 이 민족은 제외된 거냐? 벌써 뭔가 선택되고 예정돼서 잘려 나간 것이냐?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그걸 유심히 봐야 됩니다. 종이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 우리가 10장 6절에서 9절 이 함의 족속의 삶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10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자,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아멘. 10장은 족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셈이나 야벳에 대한 것은 그냥 별 스토리가 없는데 함과 가나안 족속에 대해서 거의 다룹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니므롯이라는 존재를 눈여겨봐야 되는데, 니므롯은 얼마나 용감했는지 나중에 가나안 땅에는 니므롯이 거의 신입니다. 신. 그래서 나중에 구약 성경을 보면 뭐 무로닥 발라단이나 이런 그런 니므로로 시작하는 것이 거의 신격화된 대상이에요. 용사.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하나님을 좀 대적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용사가 되었다는 것.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뭐냐면 가인의 후예, 기억나십니까? 가인의 후예도 그랬죠. 가인의 후예 라멕까지 이르게 되면 거기서도 막 가인을 위해선 7배고 라멕을 위해선 77배로 하면서 엄청난 용사가 돼서 악기도 다루고 그 다음에 연장으로 무기도 만드는 잘 나가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했지만 가나안 족속은 잘 살았나요? 못 살았나요? 잘 살았어요. 잘 살고 용사고 니므롯처럼 용사가 됐어요. 거의 신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저주라는 것이 근데 너희들은 못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뜻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잘 살았냐면 후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그 문화에 주눅이 들어서 우린 메뚜기입니다. 거기 너무나 잘 살고 막 포도송이도 이만하고 우리는 진짜 막 이렇게 메뚜기밖에 안 되는 존재라고 주눅이 들어서 와요. 그것처럼 그 나라가 잘 살았습니다. 자, 그러면 셈의 자손이 이렇게 왜 그런 저주를 한 것처럼 느껴지냐면 사실은 종이 된다는 것이 저주가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 얻을 방법은 종이 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말씀드리면 마치게 될 텐데, 자, 셈의 자손 이스라엘 족속이 종이 되면 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참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러분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어떤 여인 하나를 만나죠. 라합 만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항복하고 길을 열어준 사람은 살아요. 라합도 있지만 여기 보면 가나안 7족속 중에 어떤 한 족속이 나오는데 10장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나안의 족속들이거든요. 10장 17절 한 절을 읽을 텐데 시작. 휴이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지금 다 읽으려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는데 여기 나오는 것이 가나안 7족속들이에요. 그 중에 히위 족속을 볼 필요가 있는데 여호수아를 전에 했긴 했지만 기억이 안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이에 여러분 이제 막 여리고 성도 무너지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어떤 한 민족이 찾아옵니다.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곰팡이 난 떡과 낡은 신과 옷을 입고 와서 우리 멀리서 왔으니까 친하게 지냅시다 이렇게 화친을 해요. 그래서 화친을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화친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 살던 히위 족속이었던 거예요. 이 번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너네들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여호수아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2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자로 삼아. 아멘. 그렇습니다. 종이 된다는 것이 표면적인 것이고 실상은 어떻게 되었다는 것인가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종이 되지 않고 거부하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은 종이 되는 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에게 선포하는 그 저주가 아닌 인간이 가히 생각하지 못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거기 숨어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은요, 지금도 어떤 민족도 차별하거나 뭐 이스라엘 민족만, 셈 족속만 그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대상이나 사람의 생김새나 어떤 민족이나 그 옆나라 일본에서 홍수를 당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막 얘들. 그런데 어떤 민족도 우리가 스스로 차별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저 민족은 버렸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월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나안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방식으로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셈족입니까? 야벳족입니까? 가나안족입니까? 갑자기 드린 질문이라서 어려우시죠? 영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아마 뭐 셈족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가나안 족속이나 마찬가지예요. 가나안 족속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손들고 항복하는 거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종이라도 줬사오니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구원 얻는 자의 자세 아닙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나갈 자세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막 잘난 척하면서 우리가 뭐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뭐 이스라엘 민족이나 이방인이나 뭐 어떤 민족도 할 거 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손들고 항복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너희의 행위와 결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방식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으로만, 그 방식으로만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눈에 보기에는 불합리한 상황도 있고 시편 기자의 그 고백에 보면 왜 하나님 저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저들을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 믿지 않은 사람들도 왜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다면 왜 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때 벌하신다면 이 무지개 약속도 안 될 뿐더러 우리는 괜찮을까요? 우리처럼 간사하고 배신 잘하는 우리도 즉각 멸망당했어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내하시면서 그 죄성을 가진 사람들 다 이렇게 아우러서 가시죠. 가시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끝내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제약된 인생들을 다루실 때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다루시기도 합니다. 가끔 좌절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맞는가? 라고 의심될 때 있다 할지라도 우린 그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걸 믿는 여러분들 되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얘기를 들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걸 적용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서양인들이 했던 그런 정복, 그래서 지금도 뭐 땅 밟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 물리적으로 어떤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으로 오신 다음에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이 바로 예수님이 종이 되신 거 아닙니까? 우린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린 세상의 종이 되어야 되지 그들에게 갑질을 하거나 기독교 문화를 융성해서 마치 제국주의식으로 많이 낳아서, 많이 낳는 건 좋은 거죠. 이제 인류가 줄어들 때, 인구가 절벽일 때 많이 낳으면 기독교인이 늘어나겠죠. 저 그걸 꿈꾸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런 식으로의 정복이 아니라 정말 세상을 향해 섬기는 것, 우리가 종으로서 섬길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셈의 장막에 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들으시고 마실 텐데,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